예루살렘 성전은 큰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앙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변에는 이방인의 뜰이라 그리 불려지는 광장이 있습니다. 성전 예배 중앙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각 방향에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광장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이 광장과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무려 200~300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 모인 순례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사장과 기타 사람들이 편리한 목적을 편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제사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각국과 세계에서 모여드니 그 제사를 지내려면은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도록 판매를 했습니다. 또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라고 있는데 이 성전세는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통용하는 것은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였는데 이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점점 더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팔거나 혹은 이 환전 제도를 허락했던 이 제사장의 집단이 오히려 그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뜰에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이 제사장들에게 지불을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주 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뜰은 성전 제사와 상관없는 점점 더 개인의 이익과 탈취와 부당거래가 얼룩지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백성의 환호와 찬양 소리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들어선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행을 그런 일들을 악행들을 일삼고 거룩한 제사를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데 앞장서가는 이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는 이들의 행위를 더는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짤막하게 기록했지만 이 똑같은 상황을 지켜봤던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때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가장 과격한 행동을 했던 유일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장사치들에게 성수이고 제사장들에게는 돈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야말로 최고의 날인데 예수라고는 한 촌뜨기가 땡판을 친 겁니다. 사람들은 황당해했을 것이고 한몫 챙겨야 할 때를 놓치게 된 제사장 집단은 예수님의 행동에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잔칫날이 되어야 할 날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고 축제가 되어야 할 날을 암울하게 망친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그런 행동이 되었으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환희가 가득해 할 곳에 분노하셨으니 이방의 뜰 분위기는 그야말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두 번도 아닐 것이고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닐 건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눈치도 없이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도 아니라면 그저 눈 감아주고 아니면 그저 말씀으로 가볍게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을 수도 있었을 건데 왜 그리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음날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다음날 혹은 다음 기회에 그렇게 했어도 됐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그날 오늘 지금 그리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7날이 7일이 예수님의 생애에 끝나는 날이에요. 그 7일의 첫날 월요일 날이 오늘 이 성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첫 번째 월요일 날이에요. 이제 예수님에게는 다시 없을 날이에요. 다시 오지 않을 날이에요.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아니죠. 일주일이 아니죠. 5일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성전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을 그냥 둘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해야 할 이 유월절인데 그런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 이익과 만족의 눈이 먼 이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퇴색시키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진정한 제사가 없고 참된 하나님의 경배가 사라지게 만드는 이 현실의 문제를 보며 마지막 가는 길목에서 그들의 죄악과 타락과 거짓된 것들을 뒤집어 엎음으로라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애롭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부드럽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상상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판대를 뒤집어 엎고 비둘기와 양들을 밖으로 내몰고 고래 소리를 지르며 상인들까지 다 이 뜰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 예수님이시니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어떤 모습에도 그저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저 부드럽게 권면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예수님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겁니까? 혹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저 사람들의 상을 장사하는 것들을 뒤엎었다고 그저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외면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는 없겠다고. 혹 여러분 그리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리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들과 당시 장사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니 성전이 마치 강도들 소굴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할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로 인해서 제사의 의미도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제사의 그 온전한 정신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경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은 사욕을 채우는 장소로 전락시켰던 것에 예수님은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분노를 어떻게 느낍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리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분노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예배와 기도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너뜨리고 회방하는 장사치들과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제사장들의 악행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니 예수님을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분노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온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여정에서 구원자로 꼭 필요했던 의로운 분노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정의로운 분노였고, 죄인을 향한 경고의 분노이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매춘부의 음행도 용서해 주셨고, 이웃의 것을 훔친 도둑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세금을 착복한 세리도 제자로 삼을 정도로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과 자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어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적인 태도를 보여도 그들을 긍휼히 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애로운 분이고 높고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자비함과 긍휼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때를 따라 때로는 분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것을 회방하거나 가로막거나 멀어지도록 악행을 일삼는 이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들입니다. 절대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 가로막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그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요즘은 예배가 그렇게 재미도 없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아유, 오늘은 그냥 예배도 드리기도 그렇고 어머 집사님 요즘 저도 그러는데요. 그렇지요. 그러지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본인도 죽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수요일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요즘 시간도 잘 안 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고. 나도 좀 바빠가지고 못 가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대수롭게.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처럼 그냥 동의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시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십시다. 나도 요즘 힘들고 요즘 자꾸 시간이 안 나고 자꾸 뭔가 이렇게 얽매이는데 그럼 우리들 같이 갈까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제사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게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들어야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자세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가 수호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내 마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은 기적을 이루고 무슨 방언을 말하고 뭔가 내가 대단히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예수님이 대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자기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가 되고 무지한 백성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홀려서 마음을 빼앗는다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해서 이제는 죽이자고까지 모의합니다. 이게 본문 4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이런 태도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아집과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듣기에 거슬린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듣는 기회를 빼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침해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고 생명의 말씀을 자기를 죽이는 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발견되는 것이 말씀에서 자기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일어나면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내게 비춰질 때는 마치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 거울을 깨트려 버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의 계획과 생활의 목표를 무너뜨리고 상반되는 가르침에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해버려요. 그러니 분명 여기에 예배 가운데 있긴 한데, 분명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늘 같은 소리 같아. 어제도 똑같은 소리 같고 그제도 똑같은 소리 같고, 분명 본문은 달라졌는데 왜 설교는 똑같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듣는 둥 마는 둥, 몸은 예배 중에 있는데 생각이나 마음은 집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를 쳐다봐. 목사를 쳐다보지를 못해.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자꾸 딴 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오늘 하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니까 말씀의 능력도 결단도 삶의 변화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은, 내 생각은 뭔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생각은 늘 있는데 결국은 내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감동이 임하고 어떻게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막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도 합니다.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부러워해. 시기하고 질투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이유 중 하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옳게 여기는 백성들이 많아진 걸 보면서 자기의 권위와 명성과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기감 때문에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들어. 근데 자기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으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마고 싶은 마음은 가시질 않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데 저들이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다 우리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던 저들이 다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들지 않냐. 우리의 가르침은 다 헛된 걸로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렇게 추앙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죽여야 되겠다. 그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결단이었어요. 판단이었고.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안절부절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켜내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한낱 밥벌이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집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만 설령 하나님의 집이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중화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며 누구든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악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든 하나님의 제사가 더럽혀지든 상관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안위와 영화와 명예와 지위를 집착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인간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에는 하나님의 집이 인간의 탐욕과 악함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꿈꾸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그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보존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한 예배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비록 지금의 교회가 오늘 성경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성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델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우리와 같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고 기도하는 집이라 한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친목이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져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는 장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기의 바람을 펼쳐서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세상의 모임이지만 교회는 그 반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우리 교회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참 힘들어. 우리 교회는 시험이 든 사람은 참 힘들어. 우리 교회는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은 힘들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 힘들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래.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돼. 그것이 어쩌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왜? 모든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더 교회다워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더 성도다워야 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그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외침과 그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는 그토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나는 숨겨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나는 그림자이고 하나님이 실체가 되는, 나는 쇠해지고
하나님이 흥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 모두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기회를 얻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롭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해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해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성도다운 삶을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로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간절한 열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고백을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을 행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그런 예배의 감격과 기도 응답의 기쁨과 하늘 영광을 맛보는 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